예, 9주차 두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행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을 때 필요한 선의들, 앞에 강의에서는 주로 누가복음의 전체 이슈들, 특히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누가 행전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에 가장 포인트 되는 점들, 그 점들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도에 대한 구상으로 저는 주변부의 반란과 가천명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행전을 읽습니다. 저도 누가 행전으로 학위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그건 한 20년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 누가 행전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해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교재들 그런 데는 없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가 행전은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향하고 로마에서 급작스럽게 마무리된다. 이는 나사렛, 예루살렘, 로마라는 이 세 가지 꼭지점이 각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나사렛, 앞에도 나사렛이라는 것은 하나의 갈릴리의 가장 주변부에 해당하는 그곳에 시작해서 당시 이스라엘 이야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나사렛 이야기가 도전하게 되고, 자,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며 또 온 열방이 들어야 될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흩어져 있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진 열방들이 이제는 들어야 될 진정한 이야기로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는 세계의 그 당시 중심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중심을 해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에서 급작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오픈 엔디드, 열어놓고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의 기법인데요. 나머지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는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각기 독자 나름대로 이제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작업으로 초청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을까지 읽고 전혀 성교에 대한, 열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가 행전을 잘못 읽은 것이 되겠죠. 누가가 어떻게 예수를 묘사하는가?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대안으로서 다윗적 메시아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아구스투스의 칙령으로 예수 가족은 예루살렘 방문이 시작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뇨가 키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 호적은 인두세를 진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부 작성을 목적으로 포고됐습니다. 아구스투스가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역에서 이제 로마의 세금 자원들을 헤아리는 그 일에 착수했는데, 거기에 로마라는 곳에서 선포된 이 가이사의 칙령이 로마의 가장 주변부에 있었던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딱 등장시키는 이유는 누가에게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그런 레퍼런스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와 나사렛에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와 같이 호정을 하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부 커플 사이에 관계가 심상찮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르가 법령을 내렸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필요한 경우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병력을 요구했습니다. 납세자들이 극도로 경멸하는 세리나 수집가에게 그 물품들이 그 다음에 재산들에 부과되는 그 부과금을 제시하고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뿐 아니라 과수, 채소, 포도밭에 포도, 곡물, 양떼, 그 다음에 심지어 바다에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에 티베리우스라는 디베로 바다라고 그렇게 하죠.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새롭게 세우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도 세금 세수원으로 확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상황이 단순히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인 압박, 또 유대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받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일하면서 이 세리들은 강탈자였고 조작을 통해서 부자가 된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남성에게 대해 인두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세금과 초안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자주 받아야 됐습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 통치 후기에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에서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3일간의 그런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 조상인데요. 태양신이 표방하고 있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행동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12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는 성년이 되는 시기죠. 성년.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부모의 통치, 지배, 인도함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리듬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랍비들과 이렇게 성전에서 참 토라의 해석을 두고 아주 다룹니다. 밀리지 않았죠. 12살이라는 이 성년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할 만한 자료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묘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잘 연구한 학자가 브래들리 빌링스라는 학자인데요. 12살 때 성일의 예수와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한 논문을 썼습니다. 성일에 있는 12살의 이 소년 예수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유대 이야기 환경과 관련해 자주 읽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행전을 이제 처음 읽었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1세기 후반에 소아시아 도시에 살고 있던 그런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기원에서는 어느 정도 한 세대 떨어져 있는, 그 다음 2세대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대 속에서 제2성전 유대교의 의식과 상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의식과 상징, 특히 첫 번째 황실 왕자인 아우구스투스의 유산과 숭배에 의해서 그들은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었었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신화화되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되고, 베르길루스와 또 리비우스 를 비롯해서 신화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의 그런 탄생 자체와
그가 이룬 업적 자체가 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신의 섭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아주 위대한 어떤 시대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복음서가 제시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화된 그런 아우구스투스보다는 우울하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문학적인 그런 장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사건들. 세 번째로 누강에는 로마 체제하에 관리들의 명단과 로마 행정체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항상 로마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요한의 역사적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일종의 주민 방식으로 로마 제국과 유대 광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티베리우스는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어받았던 양자죠, 양자. 티베리우스. 본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다락거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는 말은 하나의 클라이언트 킹, 예속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황제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헤롯들도 아니고 빌립이나 여기서는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빈들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로마 제국의 핵심을 뒤흔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로마나 아니면 유대의 이런 통치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시작됐다.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당시 줄곧 일어났던 혁명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광야하게 되면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과 동시에 도시에 그와 같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곳으로. 그래.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빌론에 대한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데려가서 바빌론을 보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광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행전의 핵심 메시지로 누가행전을 볼 때 기존 복음서와는 다른 차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누가행전을 쓰려고 했는가? 그냥 단순히 다른 복음서들은 팔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예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이걸 이어받아서 소편으로 예수 이야기가 어떻게 로마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 이야기를 같이 쓴다는 측면에서 누가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지배와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누가는 가치 혁명을 통해서 일종의 주변부의 반란을 꿈꾸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부의 반란은 무엇이니까? 이 개념은 이미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서구 사회의 주도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대항하는 제3세계 아니면 아시아가 어떤 도전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사회학적으로 탐구됐던, 그리고 지금도 이 서울 중심의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그 다음에 지배에 대해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중심은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중심은 변형됩니다. 중심은 항상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주변부는 어떻게 중심을 변형시키는 것인가? 힘으로냐, 권세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대항 세력으로서 뭔가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군사 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냐?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의
이 나무 자체가 이게 거루특기입니다. 거루특기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처 입은 거잖아요. 찍혀진 것이잖아요. 망한 것이잖아요. 이 가운데 새롭게 피어난 이와 같이 이게 바로 가지가 가지. 이게 나사렛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생장점이 살아있으면 뿌리에서 또 싹이 납니다. 그 싹과 이 가지. 이게 가지죠, 가지. 이게 이사야 11장 10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IS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라크에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를 점령한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곳에 갑니다. 모술이라는 것은 성경의 니느웨에 되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뭐냐면 거기 있는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이 표시를 써요. 이 표시는 N자입니다. N자. N자는 뭡니까? 자기의 표시를 나사렛으로 부르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으로.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하면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 쓰듯이 여기 있는 교회는 교회의 상징으로 이와 같이 N자를 붙입니다. 그 정도로 이와 같이 그 나사렛에 시작됐던 복음의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 중심으로. 이게 니느웨라는 곳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나사렛의 가치가 있다.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변부를 표현하는 꺾여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망한 자들, 그들 속에서 언약의 백성은 망하고 찢겨지고 박살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루투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 힘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저는 나사렛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명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지명이라는 것은, 지명으로서 나사렛은 거의 복음서 이후에 복음서가 쓰이지 이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부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 기독론적인 친구가 있지만 저는 나사렛이다. 가지다. 가지로서의 예수. 그것을 지금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것이죠. 자, 그 외에도 이런 보면 뭐 작은 것들의 반란, 변방의 인문학, 대중문학의 주변부의 반란, 서울 변방 연극제, 성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학들. 그 다음에 이거는 춘천과 같은 곳에서 또 이렇게 연구됐던 제 책에서 나사렛 서원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다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이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을 한 개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1세기 대전 이후에 전쟁 무명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페스티벌입니다. 국제적인 페스티벌로 우리 한국의 난타가 여기서 아주 공식 히트를 거두었고 세계적으로 박업됐죠. 이 페스티벌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하나는 프린지입니다. 공식 프로그램은 예술의 중요한 영역들, 음악, 오페라라든지, 그다음 오케스트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발레 등등 최고의 뭐냐면 연주자들이 와서 그와 같이
연주합니다. 예, 연주합니다. 공연을 펼치는데요. 프린지는 각 개인이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공연 능력을 함양해서 독자적으로 길거리나 소극장을 임대해서 공연합니다. 수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몰려들어서 자기 기량을 대중 앞에 자유롭게 연출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배출, 앞에 말했던 우리 난타 같은 경우도 예, 세계적으로 떴고요. 또 여러분 미스터 빈이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이 배출되고 수많은 그 엔터테인먼트의 이 매니저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끼 있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차출하고 캐스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식 프로그램은 50년 동안 지난 후 이제는 지금은 공식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린지가 앞다고 있어.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그 에딘버러 교수가 이제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돈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폐지하자 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공식적인 것을 프린지가 이와 같이 프린지 자체가 이렇게 주변부 짜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도해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 혁명과 주변 반란이라는 개념을 볼 때 우리가 주류 사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이 현재 사회에 주류 사회에 지금 편입돼 있다고 하면 또 여러분 자신이 있는 자리가 과연 그 정당한 자리인지 아니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와 같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항상 주변부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있으면 그런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세계에 우리가 부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변부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대한 세계를 창출할 것인가. 소위 말하면 인서울에 몸을 맬 것인가. 아니면 지방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대형교회의 부목으로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개척교회 하면서 창의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다른 누군가의 꿈을 위해 소모품이 되기 위해서 중심에 편입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선민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감하게 주변인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소재를 누가 형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웃사이드 반란에 관해서 이 사람은 유명한 미국의 저작가인데요.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가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보다 낫다. 우리로 말하면 이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그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이 사람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그 다음에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사이더, 말콤 그레드웨이 되는 사람인데요. 블링크, 티핑 포인트 이와 같은 글을 썼던 이 저자, 유명한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하는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한 개가 1960년대 파리가 세계 예술의 중심이 된 시절입니다. 저녁마다 한 무리 화가들이 걸어만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 카페, 이 무리의 리더는 마네의 절친 더가, 키가 큰 세잔느, 모네, 르누아르가 주된 멤버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네는 빈털터리였어요. 모네가 굶어 죽지 않도록 르누아르가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르누아르 역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편지를 붙이기 위한 우표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와 같이 나눠줬던 것이죠. 당시 미술 비평계의 권위자들은 그 살롱의 위원들이었습니다. 살롱에 모여서 이와 같이 새로 등장하는 그런 미술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뭐냐면 인력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고 아무리 재능이 짧지라도 이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그냥 아주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롱이냐 카페냐. 살롱에서 퇴짜 맞은 화가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롱 위원들이 나를 거부했다. 그럼 나는 재능이 없다. 따라서 나는 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살롱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클래식이었습니다. 고전적이었어요. 올바른 원근법, 익숙한 그림체,
현미경 수준의 정밀함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살롱의 위원들에게. 빈곤한 하가무리 작품에도 앞에 말했던 이 카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도 비수와 같은 비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어디서 이런 아마추어 같은 그림을, 모네의 그림을 이와 같이 보여주죠. 예. 건축에다 페인트를 장전하고 캠퍼스에 발산 것 같고, 예. 이렇게 비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카페에 모였던 화가무리는 고민으로 날로 깊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살롱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박차고 나와서 독자적인 전시 행사를 열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살롱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모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막막한 광대 속에 그냥 메말라 죽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까? 처음에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 살롱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무리는 창작의 자유를 만끽했고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들을 우리는 인상주의 예술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현대 미술을 창조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 지금 이들의 주요 작품은 다 걸려있습니다. 만일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살롱의 문을 두드렸다면 큰 연못의 잔챙이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명성 있고 힘 있는 기관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주민부 세계 아웃사이더가 될까봐 걱정이 되나요? 기억하십시오.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보다 더 나은 때가 있다는 것을. 주민부 세계의 아웃사이더라는 직업의 단점이 나에게는 단점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신 있는 소명자가 되는 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기생충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실망한 것은 불의하고 그릇된 현실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명자들이 쉽게 편의와 편리에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부에 가감히 서고 중심을 가르쳐 노려보고 절망하고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가라. 실력을 쌓고 준비되면 중심이 오히려 하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서러움과 무관심에 주눅들지 말고 지금부터 칼을 갈아야 해요. 다윗처럼. 다윗이 광야에 가서 거기서 목자의 일을 할 때에 다른 형들은 다 아버지 집에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아버지의 그런 우산 밑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는데 다윗은 제일 막내인데 저기 광야에 양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절망하고 비판하고 주눅들어 있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였습니까? 돌 5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사슴도 때려잡고 여우도 때려잡고 그와 같이 칼을 갈아는 것이죠.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 방에 그대로 보내는 그런 실력을 함양했습니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돌파구를 열고 희망을 가지고 비교의식에 의해서 기죽지 말고 누구는 어느 교회에 있는데 나는 이거다. 누구는 사례를 만큼은 나는 이거다. 비교의식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비교의식이 물고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교의식에 매여 있게 되면 결국 열등감이라든지 자기 실패자, 성공자냐 그런 거 비교하는 것이죠. 루즈냐 위너냐 이런 것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연대하면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계사에서 주민부가 중심을 무너뜨리고 변형시킨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을 정복했어요. 훈족과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는 혁명가입니다. 예수는 정치적 군사적 혁명가가 아니라 가치 혁명가, 기존 사회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 창가에서 아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정치적인 혁명이죠. 예. 부자를 공수로 보내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인 경제적 혁명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종교적 혁명입니다.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혁명이 그냥 정치적인 힘과 군사를 갖고 그와 같이 뒤집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가치가다, 가치가.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했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세계, 주류 세계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태동했던 수많은 여러분 이와 같은 혁명운동들, 때로는 예, 이 변혁운동들, 예, 또 갱생운동들이 많이 등장해서 적어도 1세기 당시에 18가지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다 사람들의 대중, 3,000명, 5,000명 대중들을 이끌고 또 군사력을 함양하고 칼과 무기, 창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 로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이들은 중심이 갖고 있는 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꾸자고 하는 힘과 능력을 함양했지만은 가치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나 여기에 자기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가치가 다 똑같았어요. 정권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 가치가 달라야 돼요. 가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는 12명의 제자들, 그것도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대기업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 들어간다 하면 유일하게 가룟유다 같은 경우가 뭐 예, 삼성이나 LG, 뭐 현대에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들 이끌고 올라와서 어떻게 이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를 뒤바꾸는 것이죠. 희년사의 전망을 가진 가치의 혁명을 통해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정신으로 희년사회를 전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나사렛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 가브나움이나 다른 곳을 출발로 삼아요. 나사렛은 예수 당시에 어떤 문에도 지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창낸 하나의 지명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 이사야 11장 1절 11절에 파생하는데요. 이새의 줄기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와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켜버릴 거죠. 줄기가 도끼로 찍혔지만 그루터기가 뿌리는 살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되고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나사렛식의 호텔이라는 것인데요. 예. 바로 여기가 내절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파생합니다. 이게 바로 그 가지를 예,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와 예레미야, 미가, 세가라 예언서에는 가지와 삭에 대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많이 주목하지 있지 않지만 예. 삭과 가지의 성령이 강림하고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와 살롬의 통치가 시행됩니다. 포식자와 먹이가 함께 놀고 공존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곰과 예, 염소가 예, 그와 같이 호랑이와 토끼가 예, 사자와 예, 그와 같이 소가 함께 뒤노는 세상. 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세상. 대저 야외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쓰라미처럼 예, 덮칠 거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그곳 나사렛의 깃발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일방이 도로 그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고 이사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고 예수님이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다고 예언적으로 전망합니다. 그 방법은 희년사를 통해서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바로 나사렛 해당에서 취임 설교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61장 3절을 인용합니다. 나사렛 선을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혁명이나 군사적 혁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 가룟유다, 심지어 제자들은 실망감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야훼가 시온으로 들어오고 포로생활 종식되고 야훼가 진정한 통치가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 바로 십자가의 방식.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가치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판별 기준과는 전혀 다른 판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바탕으로. 나사렛 예수의 가치혁명은 나사렛 예수 창조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사회적 한계와 종교적 제한들 돌파해 나가는 나사렛 예수가 천명하는 가치. 이 세상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이 하나님나라 가치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외형적인 그런 여러분 성취 거기에 목매놓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같은 생명력과 변혁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7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나사렛 운동은 새로운 명예를 추구합니다. 지중해 사회에서 명예는 아주 사회적 지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예를 추구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 세월 만찬 동안 끝나고 나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퉜을 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면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낮은 것으로 때로는 수치인 십자가를 지옥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 높아지리라.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큰 자가 작은 자 되고 작은 자가 큰 자 된다.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섬기는 자이고. 이런 거는 그 당시 세계가 표방하고 있던 가치를 완전 전복시키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의 격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사람의 아주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이런 격언들은, 자문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 운동은 경제생활의 가족의 가치를 다투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 간의 교환은, 물물 교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부정적 교환 방식, 도둑질, 사기, 강도질,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교환 방식으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죠. 이건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루어집니다. 집단 내 사람들을 서로 자기 울타리를 갖다 주고받으면서 경고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했던 가치는 긍정적 호혜 방식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는 은혜와 같습니다. 이거는 가족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방식을 추구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누구를 초대할 때 다시 너희를 초대할 수 있는 자를 초대하지 말고 초대할 수 없는 자를 초대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되돌려 줄 수 없는 자를 베풀어주는 교류 방식,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입니다. 끼리끼리 원칙. 제 두 번째로 자기 동료들끼리 주고받는, 그래서 자기의 집단만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세 번째로 나사렛 예수는 로마 황제가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을 최고의 후견으로 삼습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는 이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 휴견인 제도가로 통해서 모든 사회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렇고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가 최고의 휴견입니다. 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들이 형성됩니다. 이런 형성 속에 누가 진정한 뭐냐면 집권자가 되고 그와 같이 언인이 될 수 있는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후견, 이제 어린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의 후견자로 삼고요. 예수님은 신적인 브로커입니다. 자, 이런 상황, 급진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위에 다른 신 이름 없다. 우리는 다른 없는 자이며 축복과 화목의 통로가 되는. 내 자신의 삶을
악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 것을 베풀고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내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이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내 삶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가난한 자를 우선적인 수혜자로 삼습니다. 이 고대 지중해 사회는 제한된 자원의 사회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적게 가지게 됩니다. 농경 생활에서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회는 결핍과 노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은 부자에 대해서 항상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거 내 건데 제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기근이나 전쟁이 없다면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굶어 죽지 않는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은 본효적으로 악하다. 왜? 그들은 부는 도둑질한 것이고 악행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세금과 노동 착취로 압제하는 지배계층에 대한 좋지 않는 그런 시선을 보내는 농부의 신념이 이 세 가지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이상화시키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기존 교회에서 가난하고 또 주민비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험담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줄인 자, 배부른 자, 운 자, 없는 자, 모욕을 당하는 자와 칭찬을 받는 사회를 대조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이와 같이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지금 칭찬받는 자들이 아닌 그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세계가 추구했던 가치를 전복시킬 뿐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부자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마리아 창가에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나님 백성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가난한 자의 하나의 기본적인 상징이에요. 가난한 자. 광야 이스라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나사렛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의 공간 구별을 원천으로 삼는 정결법을 가치 판단 기준을 무효화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을 근원으로 삼는 새로운 정결법을 창출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 정결법이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성전 구도에 따라서 성소의 구별이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자, 장애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성전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경건한 유대인의 식탁 교제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들은 장차 있을 메시아 잔치에도 초청받지 못한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주인 별명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당자의 비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자 나사렛 예수 복음의 진술을 하나의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고린도 집에 가기를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지시를 받고 들어갑니다. 성속 이혼도는요 사탄이 만든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구별이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은 차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나사렛 예수 운동은 소그룹 운동입니다. 큰 운동이 아닙니다.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이것과 크면 클수록 더 좋다. 사회 가치 전쟁입니다. 당시 그릇고로망 사회 대부분의 여러분 지도자들은 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이것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궁지를 짓고 그러면서 지배 엘리트의 위대함을 과시했습니다. 로마 황제 유대 헤롯은 권력과 건축과 지배 영토와 같이 모임을 다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건축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념비적인 상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12제자 소그룹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소그룹 운동은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이 상징 가치를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적은 무리여 두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주시기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고 그들과 비전과 대를 공유하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 가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약할 때 강함이라.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외형의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7번째 가치는 예수 운동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의 제도적인 폭력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적 평온을 유지하는 절차로서 범죄, 로마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십자가. 대제사장 같은 것은 자기들의 이익에 바라는 위협이 되는 일탈자나 사회 전복 세력의 통제를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지배 엘리트들에게서는 대중적 분노를 촉발시켜서 자신들의 사회 규범을 회복하고 재확정하는 의사소통 형식으로 소위 말 낙인 찍기에 해당하는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의 걸림도 석현들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뭐냐면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로마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이론을 전복시키는 핵심 가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는 그리스도를 지한다. 십자가 세상의 가시 거론된 사람들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그와 같이 증거하고 추구하고 그 당시 지배 세계를 갖다 뒤엎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운동은 예수 운동에서 핵심 가치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권리 포기와 자기 부인과 성육신과 저주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종을 다 포괄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여러분 방식, 그게 합리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다 관계없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의 방식은 경쟁을 통해 패자와 승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압제와 착취를 통해 포식자와 먹이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군림과 조정을 통해 지배자와 예속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가치는 세상에 가장 약하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이와 같은 심지어 죄인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그리고 그 세상에서 거룩한 브로커가 되게 하는, 차별을 만드는 세상에 다리를 놓는, 그리고 자활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해 나눔과 배려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가치. 죽는 자는 살게 되고 살려고 죽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당대에 이와 같은 예루살렘과 로마로 대변한 권력의 중심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역설과 반전의 나라입니다. 이 가치 혁명은 나사렛에서 시작됩니다. 성전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해체시킵니다. 로마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해체시킵니다. 이것들이 결국 전파되니까 로마나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나사렛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누가복음에는 오픈 엔디다. 앞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8장에 그와 같이 마무리할 때 열어놓고 마무리하는 기법 자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길 가실 때에 제자고 되려고 하는 사람의 대화를 나눌 때, 이뿐 아니고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강국한 거두를 받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을 때에 이 맏아들은 집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독자들이 만일 자신들이 맏아들이라면 들어갔겠는가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갖다가 그와 같이
서로 답하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누가 있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로마에 도달해서 급작스럽게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파레시아 전파했습니다. 그 대단히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땅끝까지? 그 당시 로마는 땅끝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접할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대전 물이 바다를 품같이 야훼를 인정하는 지식, 야훼를 경외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다면 누가행전이 남겨준 숙제는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기술되는데요. 모든 열방,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과 족속이 어떻게 죽기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복음이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두 증인처럼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 열방이 죽기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거침이 담대하게 이 사도행전에서는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파레시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고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파레시아. 본래 이 잠들어가다 끄집어낸 사람은 미셸 푸크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개념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지식인들의 어떤 그 등록으로 그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읽을 때에 나사렛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는가? 나사렛, 예루살렘, 로마, 이 지리적인 가장 주변부에 있는 일어났던 그 예수 운동이 어떻게 제국의 온 곳곳에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주변부가 중심을 전복시키는 그 일을 기독교 운동이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상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유대와 로마 제국 그 사이에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완성시키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세상 그리고 로마 사회를 비롯한 세계 모든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제국의 이데올로기 아니면 그와 같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그와 같은 건세와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 이데올로기를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그들의 신화와 그 토대를 전복시켜서 야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의 핵심은 군사적인 혁명, 사회적인 혁명, 경제적인 혁명이 아니라 가치혁명이었다. 예수님은 가치혁명, 나사렛의 가치를 가지고 도전했다. 그러면 그 가치 할 때 우리에게 오픈 엔디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답하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는 기법을 누가는 사용하고,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도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닫으면서 사도행전 누가 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바울이 남겨둔 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하도는 파레시아, 담대하게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진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것일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 행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들을, 본문들을 그렇게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또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